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단순히 시간 순서에 따라 쓰인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생각하는 특별한 사건들이 대조되며 기록된 그런 복음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두 가지 사건이 지금 하나로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에 나오는 이 아이의 엄마들이죠. 이 여자들을 각기 살펴보면 서로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60에서 70세가 된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고, 마리아는 이때 당시 나이가 12세에서 13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마리아의 나이가 우리의 생각보다 많이 적죠. 네. 한 여자의 남편은 제사장이라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고,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은 지극히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한 여인은 경제적으로 부유했었고, 한 여인은 그에 비해 풍족치 못한 가난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의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고, 다른 한 여인은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다른 이 두 여인에게도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 여인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한 여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서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는 합니다. 또 이 두 여인은 둘 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만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내용과 그 아들들의 이름을 전해서 듣게 됩니다. 두 여인의 아들들은 모두 큰 자가 될 것이고, 그 내용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으며 가브리엘을 통해서 징표를 얻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대조와 더불어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한 이 여인들의 만남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때는 어떠한 때인가 하면 마리아가 천사의 계시를 받았을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마리아는 자신이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이에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놀라운 것은 이후에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사실 여자아이가 임신한다라는 사실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초산인 임산부들을 보게 되면 많은 두려움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12~13살이 된 이 아이가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한 여자아이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았을 때에는 어떤 사람은 율법에 따라 돌을 들고 마리아를 치려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매우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그대로 믿었더니 하나님을 그것을 의로 받아 주셨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참 믿기가 힘들고 두려운 일이겠지만 이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 천사의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6절과 37절에 나온 내용을 우리 앞에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36절, 37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이 마리아에게 내려진 징표였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 때에 심판으로서 말을 못하고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라는 징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떠나갔을 때 마리아는 그 징표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유대의 산골로 떠나가서 믿음에 대한 확증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과 똑같이 입었었던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녀가 받은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같이 축복하고 그것을 나누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 변두리 지역에서 출발해서 엘리사벳에게로 가는 여정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거리로는 90에서 130km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어린 여자아이 발걸음으로 가게 되면 아마도 최소 3일에서 4일은 걸리는 그러한 거리일 겁니다. 13살의 소녀가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노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러한 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을 찾아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고 엘리사벳도 그녀를 문안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문안이라는 말은 우리처럼 안녕하세요, 뭐 건강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이런 종류의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관습 안에서의 문안은 서로 있었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 장인이었었던 이 모세와 장인이었었던 이드로의 대화를 통해서도 잘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8장에 보게 되면 문안하였다라는 이 내용이 나오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매우 많은 이야기를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나누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 둘이서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겠습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천사를 만난 일과 여러 가지 징표를 아마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성령님께서 엘리사벳을 충만하게 하시고 감동시키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41절과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반응하는 장면과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과 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반응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례 요한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뛰었다라는 내용에 있습니다. 사실 아이가 뱃속에서 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타이밍에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뛰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문맥적으로 보게 되었으면 단순히 뛴 게 아니라 껑충 뛰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사실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15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15절에 나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뱃속에서 뛰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엘리사벳도 44절을 보면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증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이 세례 요한이 6개월 정도 되었기 때문에 형태가 많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았겠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뱃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라고 했으며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할 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례 요한은 그에 맞게 메시아를 선포하고 또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세례 요한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 또 광야에서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훨씬 전인 지금 아직 그의 형태가 완전히 만들어지지도 않은 이러한 상태에서 온몸으로 뛰며 그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가 처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었던 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엘리사벳을 감동시켜서 그 입술에 4가지로 복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뭔가 하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복되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복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복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요한이 주 앞에서 크다는 칭호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 중에서도 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리아가 여자 중에 복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서는 이 최상급의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마리아가 대단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성경을 보십시오. 많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룻도 나오고 드보라도 나오고 사사도 나옵니다. 영웅적인 여인들이 있죠. 그러나 마리아가 맡은 역할이 매우 컸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칭송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낳은 아이가 만약에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하물며 자신이 낳은 아들이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진정한 왕이시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또 마리아가 여자들 중에 가장 복되다라는 소리를 들은 이유는 마리아가 낳은 아이가 이 세상을 제패하고 전부를 통일한 가장 큰 권능을 가진 그런 자들보다 훨씬 더 예수께서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가장 복된 여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엘리사벳의 이 찬양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원문으로 표현하면 Blessed is the child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03편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Blessed the Lord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금 엘리사벳이 하는 말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이 말에 아이라는 말을 첨가해서 덧붙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엘리사벳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내용은 43절을 보게 되면 내 주라는 표현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도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주가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죠. 또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서 내 주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자신보다 한참 후에 올 자신의 후손에게 내 주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엘리사벳은 아직 형제를 이루지 않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가 왜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더 높아 보이지만 그들이 낳을 아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벳의 아이는 주 앞에서 큰 자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아기는 큰 자 그 자체이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벳의 아기는 주 앞에 먼저 온 자였지만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주님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아기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는 자이지만 마리아가 낳을 아기는 그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낼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가 훨씬 더 대단한 아기가 아니었다, 대단한 아기였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이시며 조상 다윗과 맺은 언약의 성취자이시기도 하시고 영원 무궁한 왕이시기도 하시며 요한이 가리키기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인 이 하나님이 지금 아기의 모습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올 수 있었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린 여인이 나이 많은 여인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하여서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올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 이미 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결심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의 겸손의 모습은 시작이 된 것이죠. 그것이 처음으로 실현된 장소와 모습을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태아일 때부터 예수님은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의 찬양은 또 45절에서 이어지고 있죠. 우리 45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4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고백했었던 그 믿음, 엘리사벳은 그것을 칭찬하고 복되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믿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마리아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있는 엘리사벳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결국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들 중에 이 재물, 돈, 권위,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모두 누렸었던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이지요. 역대지략에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가 이 말년에 쓴 전도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좀 의외의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전도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죽음 이후에 인간의 삶을 심판하실 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포를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삶이 그 한마디의 판결문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의의 기준이 사실은 하나님처럼 완벽하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이 정도면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공부가 끝날 무렵이 돼 가면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죽을 수밖에 없겠네요 라는 말을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은 모든 믿는 자들이 처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인간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이 모든 인류가 겪어야 하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앞에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실 이 내용은 시편에 나온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성경에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성취자로서 오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엘리사벳이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복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믿고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남아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먼저 예수를 믿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오늘 엘리사벳이 주를 만나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확실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에게 참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사벳을 보게 되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복되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먼저 자신을 찾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도 또 복이 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심지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온몸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벳과 같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고 이 땅에 자신이 가진 모든 지위를 버리고 낮고 누추한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오신 그분을 찬양하는 성탄절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탄은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모습이 나타나는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